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페이지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요 오미크론이라는 희한한 녀석이 나타났는데 지금 이게 정신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한국도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왔는데요. 40대 목사 부부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지금 언론에서 떠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동선을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는데요. 무서워서 동선을 숨겼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또 교회가 엄청나게 비난받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는가? 선교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될 얼마나 떳떳하고 당당한 일일까요? 그런데 당당하지 못하고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음모론 보면서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서든지 자신 있고 당당한 자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걸리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 우리가 죄져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피해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걸릴 수도 있고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걸렸으면 그냥 내 동선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거기에 불이익이나 안 그러면 감옥 가지 않잖아요. 오히려 숨기면 그것을 인해서 방역에 실패해서 더 큰 위기가 다가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우리 안에 모든 덕스러운 성품은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덕스러운 성품. 그 안에도요, 자신감, 당당함, 떳떳함, 진실함, 정직함, 사랑스러움, 그런 모든 덕스러운 성품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훈련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의 당당함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거기에 비례합니다. 목사라도요, 하나님 아는 것과 믿는 것,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면 비굴해집니다. 거짓말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주장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를 받아들여 주셨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존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날마다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나의 자세와 태도, 언어와 나의 인격적인 인성도 날마다 훈련해야 됩니다. 60이 넘었는데 70이 됐는데 90인데 뭐 할 게 뭐가 있어. 이대로 되는 대로 살지. 되는 대로 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겁니다. 훈련해야 돼요. 80세 노인들이요. 아침마다 엿기 들면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근육이 커져요. 가만히 놔두면 현상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쪼그려져 붙습니다. 그래서 중년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 지켜야 될 것이 있다고 그러죠. 우리 건강을 위해서. 뭘 지켜야 되느냐? 근육을 지켜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 다리가 그냥 호리호리하면 안 됩니다. 20대 처녀 때는 다리가 호리호리하면 각선미가 있어서 예쁘다 그러는데요. 중년이 지나면 다리가 어떻게 될까요? 근육으로 단단하고 튼튼해야 돼요. 거기서 건강이 시작되고 세포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혈액이 만들어집니다.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나 겉사람이나 방치하면 망가집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고 그래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서 가장 비난받고 혐오받는 사람들이 목사, 교회. 근데요, 인천으로 들어온 그 선교사가 사역하는 교회가 숭의교회입니다. 숭의교회 제가 인천에서 옆 동네에 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지요. 그래서 대형 교회이기도 하지만 신도시로 옮길 수도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거기 숭의동 아주 못 사는 시골 판자촌 같은 동네에다가 교회가 크게 부흥되니까 거기다가 복지관을 엄청나게 크게 져서 사회복지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선한 일을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이 커서요. 그 중부연의 감리교회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행사도 많고요. 주변에 식당들이 많아요. 그 식당들이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느냐. 사실 교회에서 그런 행사를 하니까 먹고 삽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요. 그냥 두 손 두 발 들면서 다 비난하고 욕하는 모습들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그렇게 악하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영적인 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 사단 마귀와 싸우는 것인데요. 마귀는 세상을 붙잡고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만히 서가지고 있으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무장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어떤 사람인지를 굳건히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 짝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인 인간은요, 이 깨진 세상은 자꾸만 나누고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나와 너를 나누고요, 아군과 적군을 분리하고 좌와 우로 나누고 진보와 보수로 나눠서 서로 이 깨진 세상 가운데서 투쟁하고 다투며 삽니다. 그러니 가족끼리도요, 정치적으로 견해가 맞지 않으면 세대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가 갈등하고 남자와 여자가 갈등하는 이 갈등이 아주 폭발 직전에 있는
모습이 이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실까요?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 되는 나라.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교회는 그리스도가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된 하나님이 짝지어지신 그런 신령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분열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죽어야 돼요. 내 의견은 죽어야 돼요. 내 생각은 죽어야 돼요. 내 마음은 죽어야 되고 내 안에서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주장, 예수님이 원하신 건 무엇일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며 상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실패하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뜻, 내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이 하나된 공동체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느냐, 성경은 틈 타고 들어온다고 그럽니다. 틈을 타고 들어와요. 균열이 생긴 곳에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에서도, 가족관계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일터에서도 균열이 생기면 거기서 반드시 마귀가 역사하는 놀이터가 됩니다. 그러니 성도는 날마다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확신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교회 삼으시는 것은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특별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나요? 뜨끔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부자 되기 싫으신 분 계세요? 나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으니 앞으로도 쭉 가난하게 살아서 천국 갈 거야 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마음에는요,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 세상 낙도 실컷 누리고 걱정 없이 베풀면서 살기 위해서는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 예수님 하신 말씀에 여러 가지 합리성과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청부론. 깨끗한 부자가 되면 된다. 그래서 왕의 재정이라는 세미나가 한동안 대한민국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는데요. 세미나도 하고 컨퍼런스도 하고, 이 강사가 폭삭 망했다가 모든 재정을 하나님 위해서 먼저 쓰니까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줘서 부자가 됐다라는 부자 되는 비결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면서 경제관에 뒤처져서는 안 되는데요. 교회 안에서 부자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위해 일했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부자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자 되고 싶어서 교회 와서는 안 돼요.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 경제학 강의를 듣든지 부동산 주식 강의를 들으시든지 아무 그런 책을 열심히 보시면서 공부를 하고 해야 부자가 되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께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얘야, 여기서 네가 그런 거 구할 때가 아니야. 번지수가 틀렸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향해서 선하다고 하면 그것은 신성모독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는지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람은 영생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이란 말은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영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영생한다고 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다 부활한다고 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29장에 나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니라. 그러니 믿는 자도 믿지 않은 자도 마지막 때에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이고,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자는 무엇으로 심판받을까요? 자기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행위가 의로우면 하나님 나라 가겠죠. 그렇지 아니하면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만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영생합니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들어간다고 그랬는데요. 이 선한 일이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시는 분을 믿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요. 사지읒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첫 번째 지읒은 뭐예요?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선 죄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지읒은 뭐예요? 죄입니다. 죄. 이 죄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반드시 이 죄는 심판받아야죠. 근데 주인이 있는데 주인 노릇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인데 왕 노릇하고 싶어서 사람이 왕 노릇하면 역적죄잖아요. 역적죄는 중국에서는 구족을 멸했고 조선시대에는 삼족을 멸했고, 구족을 멸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집사님이 역적질을 했어요. 구족을 멸하면요, 옛날에는 마을 공동체였습니다. 마을 전체를 다 없애버렸어요. 아주 묻어버렸습니다. 그 역적이 그렇게 무서운 죄인데 그 죄는 반드시 죽을 죄예요. 그 죄를 대신 담당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을 거절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역적 죄인인데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지읒은 주인이.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으로? 하나님이 주인으로 사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 안에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선하다,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 우리 입장에서는 용서받은 죄인, 그러니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던 나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군요. 그 은혜와 감격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냐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구원받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계명을 지키라 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무슨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예수님이 10계명의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10계명은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사랑의 율법 안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추상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아, 저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사랑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라고 요한 사도는 말하고 있느냐 하면 형제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4장을 읽어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를 다 읽어보면 계속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 사랑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놀랍게 이 청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래요.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근데 로마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구약 모세오경을 공부해 봤지만 이 율법은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율법 615가지의 그런 조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다 어긴 게 됩니다. 절기가 7가지 절기가 있는데요. 7가지 절기 중에 한 절기만 어겨도 다 어기는 게 돼요. 안식일도요. 그냥 안식일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안식년도 주시고 신년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 지켜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날만 지켰어요?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식년도 지키기는 했어요. 근데 신년은 지켰나요? 지키지 않았나요? 신년은 지키지 않았어요. 신년은 50년째 되는 날은 대속죄년 그래가지고 그동안 이렇게 빌려줬던 돈들 다 탕감해줘야 되고 노예들도 다 돌려보내야 되고 땅도 이렇게 자기가 샀던 땅도 도로 원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되고 신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강조하는 저 안식교,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안식일 계통의 그런 이단들은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서 그 사람들은 무슨 날 모여요? 토요일 날 모여요. 근데 율법을 지키려면 안식일만 지키는 게 율법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짓고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양 한 마리씩 양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게 매일 제사 드리는 상번제입니다. 그럼 그것도 다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6월절을 아주 최고의 절기로 여겨요. 그럼 6월절 날 뭐 해야 돼요? 양을 잡아야죠.
양을 잡는 것이 유월절 절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양 잡아가지고 그 고기 다 불에 구워가지고 먹고 뼈다귀 꺾지 않고 그리고 쓴나물 먹고 하는 게 유월절 규례거든요. 근데 모여가지고 뭐 하느냐 하면 성찬시켜요. 그러니 알지도 못하고 지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청년도 율법이 주신 의도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주신 것은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게 하시는 수단인데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기만하는 거죠. 그래서 21절 말씀에 주님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평행 9절 읽어보면 이 사람은 관리라고 하면서 청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관리며 청년이 부자겠죠. 그래서 이 부자는 평소에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자기 입맛에 맞게 지켰던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지킨 거예요. 누구 기준으로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지켜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준, 내 자체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해야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계명을 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이 청년은 하나님을 사랑한 적도 없고요. 이웃을 사랑한 적도 없고 뭘 사랑한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림을 보여주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청년이 죄인임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율법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될까요? 아, 내가 이렇게 소망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원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한마디 더 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하십니다. 옛날에 성문이 닫히면은요, 급한 전령들만 오고 갈 수 있는 귀퉁이의 작은 문을 바늘기 문이라고 했습니다. 거기는 막 무기 가지고 군인들이 다닐 수 없게 적군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암살자도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한 사람은 그냥 이렇게 비좁게 이렇게 끼고 들어가서 겨우 들어갈 정도의 문을 바늘기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저것 가지고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들어가는 문이 바늘기 문입니다. 모든 걸 다 버려야 돼요. 그러나 자기의 부자됨을 버린다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슨 가난한 자를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씀하세요. 우리가 부자라고 했을 때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들만 부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하나님으로 풍성해야 되는데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그들의 것이에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이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요, 심령은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돈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돈이 많아도 돈 하는 사람이 있지만 돈이 없어도 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엔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부자됨으로 그 부자됨을 버린다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다 팔고 누굴 따르라고 하세요? 나를 따르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팔았습니다, 진짜. 다 버렸어요. 예수님 베드로를 부르실 때, 너 사람이 낚는 어부 되게 해줄게, 나 따라와. 그랬더니 베드로가 뭘 버렸어요? 네? 아버지 버리고요, 배 버렸어요. 지금도 배가 비싸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배는요, 아주 그냥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삶의 주업이 되는 겁니다. 아무나 뚝딱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배라는 것이.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 어부들이요, 가난한 사람은 아닙니다. 배 한 척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배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웬만한 수준이 있는 생활 수준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 버렸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 끝까지 따랐나요? 예수님을 다 버렸습니다. 어디서 버렸을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을 다 버렸어요. 그러니 자기의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사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능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은혜와 긍휼로.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그 예수님만 의지하며 오직 은혜로 사는 자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생명에 들어간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후에 쭉 읽어보면 베드로가 우리가 다 버렸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은요, 지금 우리는 현재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다 구원하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다라는 것은 아직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 어떤 백성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구원, 영생, 생명을 주신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아내는 겁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은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에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장으로 칵 인쳐주셔서 등기 완료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또 내일도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많이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자유하든지 잡혀있든지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성도는 이렇게 담대하게 하루하루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믿고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힘써 행하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Rose dream, precious Lord, linger near when my life is almost gone. Hear my cry, hear my call, hold my hand lest I fall.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home. When the shadows appear and the night draws near and the days pass and gone, at the river I stand.